할렐루야.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 지상명령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정말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상명령, 주님이 명령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이 되기를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12월이 남았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 순종하지 못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대림절을 통하여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여러분, 쉽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어도 그걸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적과 능력, 치유와 회복,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회복은요,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그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뎌졌다? 그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십자가가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십자가가 내 안에 감사가 되고, 십자가가 내 안에 기쁨이 됩니다. 아멘. 아멘. 왜요? 구원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위하여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 이오니 마리아. 다시 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 이오니 마리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00년 전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도, 직장과 사업장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성탄이 이루어졌는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 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입니다. 같이요. 성탄절은 하나님 말씀이 내 계획과 달라도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달라도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성사절은 하나님 말씀이 내 계획과 달라도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들은 12살에서 14살이 되면 약혼을 합니다. 아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또는 이 아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12살에서 14살. 자, 12살 한번 손 들어봅니다. 없죠. 다 중학생이니까. 14살. 네, 중학교 1학년들 14살. 이 나이가 되면요, 예수님 당시 그때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의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행복해지겠다. 기쁘겠다. 라고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뜻밖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남이 시작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한번 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가서 이 만남이 시작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이 1993년 2월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 때 기도회를 하면서 부흥회 때 참여해서 산상집회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수련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 귀가 둔하여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1993년 2월 달에 선명하게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제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도 주님이 그래 잘했어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신앙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길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의 길이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나가면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하다가 저 신학교 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잘했어, 너 가라 이럴까요? 쉽지 않을 거래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쉽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가브리엘의 말은 마리아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게 잘 몰라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 나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은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또 무슨 뜻이야?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영적 만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영적 만남을 통하여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생각만 해도 답이 툭툭툭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을 때의 특징이기도 해요. 마리아는 생각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인사지? 라고 하면서 생각했는데 천사가 그 생각을 알고 대답을 줍니다. 3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래요. 근데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14살, 15살, 16살짜리 소녀가 받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은혜입니까? 3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딸을 가진 부모님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에게도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은 아직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확 무너질 거예요. 아니, 남자친구도 없는데 임신을 했어?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어쩌할 건데? 요즘은요, 이 혼외 자녀들을 낳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1년에 10,000명 넘게 혼외 자식을 낳는데요.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경우, 이게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되고 있대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음행한 여인은 그 집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아직 정혼하였지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임신한 사실이 자기와 정혼한 요셉에게 들려진다면 그 요셉은 실망감이 너무 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해낼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니, 지금 자신들의 집안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왕이 집안이라면, 왕족이라면 이러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 내 남편이 왕자고 내 왕자를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왕이 되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은요, 빈궁해요. 그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장 빈민가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왕이 나시냐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잉태 소식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34절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아직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당신이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때가 맞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할 수 없는 정당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잉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 헌금할 수 없고, 시간이 없어 헌신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춘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멈췄다면 성탄절은 연기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으로 연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부담감을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의 집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셔요.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내 자녀와 함께 먹고 죽음을 준비한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그녀와 그의 자녀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임신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여인, 어쩌면 세상 가운데 주목할 수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 성모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여인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나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같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요, 서신서를 쓰면서 꼭 이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사도된 나 종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리아가 나는 아직 정혼하였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가브리엘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네가 정혼하고 아직 결혼 안 했구나, 내가 좀 빨리 왔네, 미안하다, 야 내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와서 다시 네가 잉태된 거 알려줄게 라고 하면 평안할 거예요. 왜요? 1년만 지나면 결혼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잉태의 소식을 들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요즘은 불임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못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잉태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잉태를 하고 자녀를 임신하면 축하할 일이에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정혼한 남자도 있단 말이에요. 임신하면 그의 모든 인생은 어쩌면 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마리아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 지금 상황과 형편 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에게 끊임없이 전합니다. 마리아, 걱정하지 마. 네가 임신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하면서 이 36절 38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맞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뒷일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뒷일 때문에 걱정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뒤는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리아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내가 아멘만 하면,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요. 내가 지금 잉태를 하면 저 남편 될 사람 요새는 어떡하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조금 기도하는 거 말고요. 밥 먹을 때 잠깐 머리 숙이고 나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 말고요.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글쎄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얼마를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왜 마리아를 딱 그를 찾으셨을까?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달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시작.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부는요,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 12월을 지나면서 요한복음 성경을 씁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팔 부러진 줄 알았어요. 하루에 46절을 썼대요. 1시간 넘게 걸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 글씨 쓰느라고 성경 필사이라고 그렇게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쓰세요. 자기만 힘들게 하지 말고 목사님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도 쓸게. 같이 쓰자.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 화이팅! 화이팅!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귀찮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순종하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를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일 때 순종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결국은 실패, 저주, 사망이 오지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 고집을 내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가 순종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온 인류를 향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완성한 것은 그 자그마한 한 여인, 그 여인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아멘. 아멘. 같이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남자들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하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인이 명령하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고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